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 4장 기도의 필요성 함께 말씀 읽고 우리 오늘 나누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이 필요성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때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반드시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 있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데 무엇이 먼저 있으면 필요성을 느끼면 그게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반드시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필요함을 알면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 특히 저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내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또 필요한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현상, 기도의 사실 기도가 쉽지는 않지요. 특히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가?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왜 늘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가 라마 나요셋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왜 필요하냐? 기도를 쉬면 내가 죄를 범하게 된다.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힘써서 기도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기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기도하기를 힘쓰십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저는 늘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왜 내게 소중하고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나의 기도가 게으르면 나는 압니다. 여러분은 모르지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야 늘 한결같다고 말하지만 저는 알아요. 하루만 기도를 쉬어도, 하루만 기도를 게을리해도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거죠. 제가 나의 생활을 구별해서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여 살아야만이 내가 이 세대의 풍조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육신은 공부하고 힘들지라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지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필요성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육체와 육신을 이기시고요 영으로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시고요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기쁨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교환 23쪽부터 이제 우리 5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필요성.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그게 밑줄을 긋고 우리 말씀을 볼까요?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 줄을 긋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어떤 은혜보다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날은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걸 다 가져도 내 마음이 어떤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고 어떤 불평과 원망에 매여 있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날마다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오늘 하루도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모든 하루가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 1장 이 서론의 말씀들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의 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다. 우리가 사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자기의 생각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주의 환상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왔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실 그러면서부터 바울은 그때부터 고난의 여정이었죠.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마침내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오게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마게도니아만 가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빌립보만 가지 않았으면 이 옥에는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오늘날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시작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 내가 빌립보를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내가 지금도 돌아보면 빌립보를 갔던 일이 잘한 일이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잘한 일이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뒤돌아보아 후회하지 않고 비록 내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감사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있기 때문이다. 가치에 있기 때문이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비록 내 삶의 현실은 곤고하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의 영은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표정도 좀 감사하는 이런 표정으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의 본문을 함께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고 오늘 다니엘은 감옥에 갇힐 것을 알고도 감사하더라. 아멘. 다니엘 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하자 그 일을 시샘했던 불의한 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다 던져 넣자고 왕을 졸라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다니엘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이제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면 내가 사자밥이 되겠구나 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2가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루에 3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2번째 기도를 하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바울과 똑같잖아요. 바울도 옥에 갇혔지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다니엘도 옥에 갇힐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지만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감사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길 바라고, 또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왜 감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니엘은 이제 계속 기도하면 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거야, 이제 이미 법은 너무도 분명해졌어요. 앞으로 나는 불행해질 것을 아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감옥을 갈 것을 번연히도 아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불의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비록 감옥에 가서 사자밥이 될지라도 내 안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하고 고난받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이런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교회 와서 50일씩 새벽에 나오니까 억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몸은 피곤하지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50일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 한 가지만 답을 내립시다.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염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것을 가져야, 좋은 집에 살아야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비록 감옥에 갇힐지라도 감사한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기도의 필요성, 첫 번째,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아멘. 거기 줄을 긋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또한 항상 기도한다. 두 번째,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육신은 공고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려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이죠. 저도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보면 우리 로비를 지나가는 군사님들, 계단을 내려가는 군사님들이 늘 찬송을 하면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그걸 확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구나. 우리가 비록 내 공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발걸음이 기뻐하게 됩니다. 왜? 기도자는 우리 혼자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장미꽃을 만진 사람은 그 손에서 장미향이 나는 거예요. 생선을 만진 사람은 생선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얼굴이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슬퍼하며 살기로 원합니까? 기뻐하며 살기로 원합니까? 기쁨이 충만하기로 원하죠. 예, 우리가 세상 것을 가져야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하여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한다고 할 때 여기 우리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악령과 마귀와 사탄은 염려의 영이고 근심의 영이고 원망의 영이고 불평의 영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기쁨이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추운 난로 곁에 가면 내 몸은 차가울지라도 난로가 따뜻하니까 내 몸도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로 곁에 오래 있다 보면 내 몸이 따뜻하니까 아유 뜨겁다 그러고 난로를 떠나는데, 우리가 난로 곁에 있을 때는 따뜻하지만은 난로를 떠나는 순간 우리 몸도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곧 또 식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십시오. 기도는 난로 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따뜻하고 따뜻해도 난로를 떠나면 금방 우리 몸이 식어집니다.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뭐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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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리라. 세 번째, 기도의 필요성.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면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라고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면 멈춰질 줄 알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고 왕성하고 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의 말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의 삶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 오늘 바울이 고백한 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또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자기의 자각과 생각을 다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잘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란 말이죠.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된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될 줄 믿는 사람하고 누가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을 혼자 잘해야 된다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도와서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길이 다른 겁니다. 날마다 모든 일 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확신에 차게 일하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기도의 필요성.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거기 줄을 끌까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면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더 풍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왜 합니까?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막연한 것 같아도 기도를 반복해서 하면 그 반복함이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하고 점점 더 풍성해진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렇게 반복해서 하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하냐고? 여러분, 운동이 내 몸에 유익한 걸 안다는 사람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지 한 번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려고 할까 적게 하려고 할까? 운동은 전혀 안 하십니까? 그렇죠. 운동의 유익함과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죠? 규칙적으로 하더라, 반복해서 하더라, 지속적으로 하더라, 더 많이 하더라. 이게 운동을 하는 특징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내 영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고 더 성령 충만해지는 일이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입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사람은 비록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영의 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지는도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여,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의 필요성. 기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그게 줄을 끌까요?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잘 살고 또 막연하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늘 제가 기도를 게으리 하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 더 애쓰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이 전혀 분별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날마다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결국이거든요. 저는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더 쉬지 않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자랐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더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 짐이라.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키가 많이 자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여 짐이라.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사람.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거라는 것 때문에 과연 우리는 몇 가지 정도를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혹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뭘 먹어도 괜찮고 어딜 가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고 뭘 가져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보십시오. 레위기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도 구별해라, 입는 것도 구별해라, 머무는 것도 구별해라, 만나는 것도 구별해라, 말하는 것도 구별해라, 바라보는 것도 구별해라. 구별되게 살아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음식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레위기에 구별된 유대인들이 먹는 이 정결한 음식을 코셔라 그럽니다. 코셔. 우리나라에는 유기농 인증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은 코셔 인증을 받습니다. 코셔 인증을 받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음식은 구별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비싸지요. 그러나 이제 많은 세계인들은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먹는 이 코셔가 우리 몸에 가장 유익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많은 세계인들에게도 이 코셔라는 음식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라는 건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모든 먹고 자고 살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내 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만은 내 정신과 내 영과 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이 구별된 사람을 만들고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사는, 믿음과 삶은 함께 가는 거죠. 어쩌면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과 생활 믿음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내 삶이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함으로 삶을 구별하고 성별하고 거룩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